일어나 빨리. 띠리띠리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꺼놔. 조용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멈춰.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햇비와 함께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토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으시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어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뮤직 큐.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녹이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안녕.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살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살아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살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살아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살아가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라. 살아가라 예수님 능력으로 생명을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사님 말씀 잘 듣고 찬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큰 사랑 알아가게 해주시고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 건강 지켜주시고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항암 치료 중이신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친구들이 열심히 한 공과활동 사진을 보니 정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귀를 쫑긋,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중요한 현장에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강사님 따라서 하나, 둘, 셋, 출발!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에서는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을 때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빌립과 함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바로 저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만 소중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정말 크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이 아닌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너희들은 더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 역시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금방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피해서 아주 먼 길을 갈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그때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보아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믿는 즉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단다라는 놀라운 만남을 갖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소중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그림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 같아요? 고넬료는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고넬료와 함께하는 군인들이 정말 많았고 그 중에 고넬료는 아주 높은 장군 같은 그런 씩씩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했어요. 고넬료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사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요빠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렴. 베드로를 데리고 오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부하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슝! 이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보자기를 열어볼게요.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건 바로 여러 가지 동물들이었어요. 뱀도 있고요. 사슴도 있고요. 하마도 있네요. 그리고 목이 긴 기린, 새, 고릴라, 낙타, 멍멍 강아지까지 정말 많은 동물들이 이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헉! 잡아먹으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동물들 중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럽게 생각하는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동물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잡아먹으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한테 어떻게 저런 더러운 걸 만지라고 하세요. 먹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장면을 3번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그때 똑똑똑,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신가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베드로인데 저를 찾아오셨나요? 네, 저희는 고넬료 선생님께서 저희는 고넬료 장군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장군님에게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들과 같이 가라고 하셨지? 나에게 보내주신 그 환상, 보자기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야겠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도착한 그곳에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던 동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걸 내가 더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하여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베드로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420 한마음 연합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피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셨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나를 믿어야 살 수 있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며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쟤는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너무 소중하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는 없지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쟤는 예수님을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랑 안 친한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모두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퀴즈를 풀어볼게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맞으면 O, 아니면 X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복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베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만났어요. 누구 덕분에 만났어요? 맞아요. 하나님 덕분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고넬료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고넬료와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와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